둘째 시간입니다. 유다 자손의 보호, 에스더 5장에서 10장인데요. 진멸 음모의 실패, 그리고 유다인 완전 보호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언약자손에게 찾아온 위기에 대해서 첫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침묵의 시간이 언약자손에게,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 성도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러이러한 답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해결을 해주시던가 좀 눈에 보여주시던가 눈에 들려주시던가 하면 좋을 텐데 아주 조용히 침묵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떼시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위기와 고난 가운데 두시고 언약 백성들에게 애통하며 부르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 동행하시고 부단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쓰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느헤미야가 바사에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많은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공격당해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오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유다인에게도 역시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일들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빅 뉴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또 남에게 전달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엄청나게 큰 일로 느껴지는 그 일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가게 될 것입니다. 전 시간에도 함께 나눈 바 있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아래에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가 쓰여져 있는데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에스더서에는 굉장히 많이 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잔치판입니다. 1장에서부터 180일간의 그리고 7일간의 그리고
그 왕후가 또 이렇게 잔치를 베풀기도 했던 것처럼 잔치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장의 잔치는 뽐내려고, 자랑하려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잔치로 시작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후반부로 가면은 역시 잔치가 있는데, 이때는 지켜주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는 잔치로 완전히 바꾸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잔치를 벌이게 하시는데, 그때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을 초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잔치 사이에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적은 완전히 가라앉히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존귀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구조를 잠시 한번 보고 갈까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책에서 참고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참 이 에스더서가 문학적으로 봤을 때도 잘 짜여져 있습니다. 빈틈이 없어요. 앞에 바사왕의 위대함을 이렇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잔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장 10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은 모르드게의 위대함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사왕의 위대함, 인간적인 자랑 이런 부분이지만 뒤로 가면은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모르드게의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만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왕의 그 다음으로 2인자가 되잖아요. 뒤에 8장 후반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 자리로 올라가는 모르드게의 높아짐이 나오고, 하만이 조서를 내리죠. 완전 죽일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도륙하고 죽이라라고 하는 아달월 13일에 유다인들이 모두 다 멸절당할 조서를 쓰게 되고요. 8장 그 중간 정도에 보면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을 회복하게 되는, 방어하라 이렇게 하는 그 회복의 조서를 쓰게 되죠. 조서를 어떻게 하면 철회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내용도 나오지만, 그렇게 조서 철회를 위한 계획이 나오고 있고, 8장 전반부에는 조서 철회를 또한 하고 있죠. 조세 철회를 위한 계획을 하고 있죠. 유다인들의 회복을 위해서요.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 그리고 두 번째 잔치, 그래서 6장 굉장히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이렇게 평행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짜 놓았다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죠. 이렇게 에스더서의 전체 흐름을 통해서도 6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전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건데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다짐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정말 담대하게 죽음을 이렇게 각오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갔을 때 왕의 금규를 이렇게 내밀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면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게 되죠. 5장 2절에 보니까요, 왕후 에스더가 이제 다가갑니다. 그 뜰에 나아가게 되죠.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뜰에 서 있는 아리따운 에스더의 모습을 아하수에로 왕이 보게 되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아침에 좀 심기 불편한 일이 생겼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하수에로의 마음도 모든 생활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봤을 때에 에스더를 딱 봤을 때에 사랑스러워 보이게 하셔서 가지고 있는 금규를 이렇게 내밀게 됩니다.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의 끝을 만지게 되죠. 아이고 살았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왕이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오늘 이 말이요, 그 왕의 이 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5장 6절에도 7장 2절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엄청 사랑했었나 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떼어주겠다, 이 정도로.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무엇이 필요하니? 무엇이 문제야?
이렇게 지금 다가와서 그렇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여인이네요. 그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근데 우리의 정말 왕이신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를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뭐 이건 또 비교할 바가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떼서 그냥 이렇게 양자 삼으시고 아들 삼으시고 해서 주셨으니 예수님께 아하수에로 왕을 비견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사랑할 마음을 주셨나 봅니다. 그래서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렇게 했는데 저 같으면 정말 그렇습니까? 하고 바로 저의 원하는 걸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더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뜸을 들여요. 그래서 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초대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이 5장 6절이 그 얘기거든요. 잔치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말을 합니다. 너의 지금 요구가 무엇이냐? 필요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 정도 얘기했으면은 좀 얘기할 만도 한데 다시 한번 꾹 참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잔치를 또 내일을 열겠습니다. 그때 하만과 함께 오셔서 이렇게 잔치 초대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바로 얘기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건데요. 그렇죠?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되게 졸이게 만듭니다. 저게 무슨 어려움이 있지? 좀 빨리 해주고 싶은데 빨리 얘기를 안 하죠. 자꾸 늦추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죠. 밀당의 귀재죠. 밀당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내일은 잔치에 와서 꼭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런 마음을 또 가지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즐거운 일이에요. 왕후가 단독으로 왕과 함께 초대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하만은 너무 신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신나긴 한데요. 나오다가 대궐문에서 누구를 마주치게 되는 겁니까? 모르드게를 보게 되는데 이놈의 모르드게는 내가 지금 어떤 자인 줄 아냐고 내가 지금 왕과 함께 왕후의 잔치에 2번씩이나 단독으로 초대받을 만한 정말 나라의 2인자인데 나를 보고 어때요?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니까 이 속이 부글부글 진짜 저걸 죽일 놈이 이렇게 하면서 막 끓는 겁니다. 노하게 되는 거죠.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한껏 들떠가지고 너무 즐거워서 친구들을 부르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친구들을 불렀다라고 해요. 뭐 자랑하고 싶었겠죠. 막 친구들을 부르고 아내에게 이러이러한 자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이지 내가 너무 즐겁고 기쁜데 딱 한 가지 마음이 안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서 내 모르드게만 보면은 내 속이 뒤집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하냐면 나무를 세워라. 높은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 매달아라. 죽여라. 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대로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웁니다. 그 뜰에 세워서 모르드게를 내가 여기에 내일 달아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50규빗은 1규빗이 45cm 정도. 규빗은 여기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되는 거니까요. 한 45cm라고 하면 22.5m가 됩니다. 3m, 4m를 한 층으로 봐도 5, 6층에 해당하는 그런 높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은 나무를 세웠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내가 저기에 달아서 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까지 치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일 모르드게의 목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만의 위치라고 하는 게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왕의 옆에서 2인자로서 왕후에게 잔치에 2번씩이나 단독으로 초대될 만큼의 권력을 쥐고 있는 그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아무도 막아 세울 수 없고 내일이면 모르드게는 이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 순간에 뭐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걸까요?
한번 보시죠.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에 되면은 대전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오네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왔습니다. 그날 밤에. 이 그날 밤이 이제 모르드게가 큰 나무를 세우고 그 저녁이죠. 그 저녁. 그날 밤.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가 않아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좀 읽어라. 역대 일기는 통치에 대한 내용들이 다 적혀 있는 그런 일기와 같은 거죠. 역사 기록인데 그것을 가져다가 좀 읽어봐라 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이기도 하죠. 성도님들 혹시 잠이 안 올 때 읽는 책이 있습니까? 역대기 1장에서 9장이요? 이게 재밌잖아요. 본인이 통치에 대한 역사책을 갖다 읽어라. 그러면 내가 잠이 들 것 같다. 뭐 이런 것이기도 하니까요. 잠이 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었나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마침 그날, 다음 날이면 모르드게가 죽임당할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게 하셔서 잠이 오지 않으니까 따뜻한 물을 좀 갖고 와라, 뭐 차를 한 잔 갖고 와라 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아니라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일기가 엄청 많았겠죠, 뭐. 두루마리가 엄청 많았겠죠, 뭐. 그 중에 하나 들고 왔을 거 아닙니까? 읽어라, 읽습니다. 근데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옛날 이야기가 적혀 있죠, 당연히. 어떠한 이야기가 적혀 있냐면 왕의 그 내시가 2명이 있었습니다. 빅다니와 데레스라가 있었는데 그 자들이 왕을 죽이고자 했던, 암살하려고 했던 음모가 있었을 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고발해서 왕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적혀 있던 거예요. 아까 몇 장에서 이 내용이 나오고 그냥 아무 언급이 없이 넘어갔죠. 2장 끝에. 그냥 3장으로 넘어가니까 하만은 왕의 아래 2인자가 돼버리는 완전 극과 극의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킵해뒀다가 이제 꺼내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들어서 이렇게 대반전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겁니다. 암살의 그 음모를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묻게 되죠.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어떤 관장을 베풀든가 무슨 상을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걸 알게 돼서 왕의 입장에서는 큰 제국에 우리나라 왕도 그랬죠 뭐. 항상 두려운 게 뭡니까? 암살, 음모 이런 거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에 의해서 독살이 되거나 이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다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왕을 구해줬다니까 굉장히 고맙죠. 그래서 무언가 상을 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 누구 없느냐, 뜰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마침 누가 등장을 하는 겁니까? 하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밤이죠? 저 하만이 왜 왔을까요? 다음날 죽이고자 지금 마음을 먹었잖아요. 나무를 세우고. 근데 이 밤에 왜 왕궁에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마음에 지금 내일이면 그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이것을 밤에 좀 재가를 받아서 허락을 득해놨다가 내일 밝으면 그냥 모르드게를 처단하겠다 이런 마음에 오게 되는 거예요. 마침 이렇게 됩니다. 마침.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침 그때 하만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죠. 룻기에서도 마침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연히. 그게 마침 우연히가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마침 그때의 그 순간에 하만이 등장이 되었고 왕궁 뜰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하만에게 묻게 됩니다. 하만의 머리가 순간 굉장히 복잡해졌겠죠. 이거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를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닌가? 김치 국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그쵸? 나를 위한 질문이구나. 나를 더 높여주시기 위한 지금 질문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껏 최대한으로 왕이 화내지 않을 정도의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왕복을 벗어서 입히십시오. 왕이 타는 말이 있죠. 그 말 위에 그를 타게 하셔서 왕의 왕관을 벗어서 그에게 씌우고,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왕복을 벗어서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그리고 왕관까지 씌워서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외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나라면 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던 하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나 왜 누구리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만이. 근데 왕은 이렇게 합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이 말이 나왔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모든 것 그대로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만이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었을 것 같아요. 심적으로. 그렇죠? 충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분명히 나를 위한 것일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일 죽이고자 하는 그 모르드게를 완전히 높이 존귀케 만들어버리는 그 일에 누구를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냐면 하만, 유다인의 대적인 하만, 그 하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적인 대반전을 저희들이 이렇게 읽게 됩니다. 하만은 번뇌하면서 머리를 감싸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집에 가서 그가 오늘 당한 이 치욕스럽고 너무도 어찌 보면 두려운, 무서운 이런 일을 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게 되죠. 그 중에 친구들 중에는 지혜로운 자도 있었고 그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한 것 같다.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참 하나님이 이들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해나가실 일을 얘기하게 하시는 거죠. 그때에 아직 말도 끝나지 않았을 때에 왕의 내시들이 막 와가지고 하만을 에스더의 잔치에 데리고 가더라 6장 끝에 나오면서 7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가게 되죠. 두 번째 잔치이죠. 두 번째 잔치에 가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있을 때 다시 에스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허락해 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이미 5장 6절에서도 나왔었던 똑같은 말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이때쯤 이제 얘기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마음에 주셔서 에스더가 간청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생명을 달라 그러고 어떻게 민족을 달라고 그러느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왕후를 죽이고자 하는, 이거는 왕에 대한 아까 그런 음모와 비슷한 거죠. 거의 격이 비슷한 그 정도의 일인데 누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게 되죠. 그러자 에스더가 말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돈 갖다 바치면서 어느 특정한 민족을 진멸해야 되겠습니다. 왕의 반지까지 빼어주고 너의 뜻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이 모든 내용들이 왕후와 왕후의 민족을 죽이기 위함이었던가 이런 게 머리에 떠오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왕이 화가 나서 자리를 뜨게 되죠. 하만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엄청난 두려움에 떨게 되었을 것입니다. 와, 아내가 어제 그랬는데 이제 치욕을 당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그랬는데 진짜 이게 현실이 되는 것인가? 나는 죽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하만은 에스더에게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생명을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만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더에게 더 다가가게 됩니다. 에스더가 앉아있는 그 걸상 위에 엎드려서 이렇게 더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저의 생명만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표하려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그때 마침 왕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참 타이밍도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타이밍이 귀재이신 우리 하나님. 그때 들어오게 하셔서 뭘 보게 하시냐면 왕후가 앉아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엎드려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객관적으로 삼자가 봤을 때는 달리 보이기도 하는 거죠. 에스더와 하만의 입장에서는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하는 거지만 아수에로 왕의 눈에는 이렇게 보인 거죠.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완전 큰 대노를 바라면서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정보를 준 거죠. 하만이 어제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그 뜰에 엄청난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 나무에 하만을 달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고자 했지만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극적인 대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2장 끝에서 대궐 문에서 들었던 그 암살에 대한 부분을 알려서 그 공이 있었는데 그때는 상을 받지 못하고 덮어두시더니 6장에 와서 잠이 오지 않는 왕에게 읽어준 그 역대 일기를 통해서 그 내용이 드러나게 하고 완전히 하만과 모르드게의 상황을 역전시켜버리시는 대반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은 써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한 일들이, 큰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일이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 안에 일어나기를 당연히 바라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것과 더불어 저희들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주 사소한 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관여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과정임을 저희들은 잊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역시나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 그 선하신 손의 그 능력을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 보게 됩니다. 하만은 언약자 손인 모르드게를 그렇게 죽이고자 했죠. 시편 2편에 보면은 군왕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시편 2장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죽이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언약 백성을 신실하게 보호해 나가심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비웃으십니다. 너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은 나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고 있으신 그런 순간이지, 너에게서 사랑을 던져놓고 무관심한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8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큰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살았고요. 일단은 모르드게가 살아남게 되었죠. 에스더도 살아남게 되었죠. 그런데 아직 미해결된 부분이 있죠. 일단 조서는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조서요? 아달월 13일에는 모든 유다인들이 남녀노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조서는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당시의 통치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 인장을 찍어서 내보내는 조서를 다시 거둬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시는가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울며 구합니다. 조서를 내려서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철회하는 조서를 좀 내려주소서. 하만이 쓴 조서는 무효다, 이런 조서를 내려달라고 하지만 왕은 말합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일지어다. 일단은 그 조서가 철회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새로 쓰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서를 너희들의 뜻대로 써서 왕의 반지로 인쳐서 다시 127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그리고 대신들에게, 지방관들에게, 관원들에게 전달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조서의 내용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 아하수에로는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아래와 같이 허락하노라. 제가 좀 약간 각색을 하긴 했는데요. 아달월 12월 12째 달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들은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라. 유다인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도록 하라. 이를 준비하였다가 그날 아달월 13일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라 라고 하는 조서를 127도에 다 전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유다인을 다 이렇게 도륙하고 죽이도록 하라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진 상태에서 그와 함께 내려진 조서의 내용은 유다인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고 오히려 대적들을 공격할 수 있고 그들 도륙하고 재산까지도 다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조서를 내려서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는 조서가 같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모르드게는 갈수록 하나님께서 하만의 자리로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존귀케 하십니다. 수산성과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됐죠.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완전히 급반전되고 있는 거죠.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지만 지금 8장까지만 읽어도 에스더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책이 있나요? 이래서 39권 구약 성경 안에 에스더서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를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주권으로 존귀케 하시고 또 그것은 그들에게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따라 나오네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대적을 이제 멸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오긴 하는데요. 워낙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고 유다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방 백성들이 어떤 결정을 하기까지 되냐면 유다인들을 일단 두려워하게 됩니다. 유다인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유다인과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고 유다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완전 종교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제 왕을 섬기고 바사에 있게 되지만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서 지금 엄청나게 존귀케 되고 있는, 보호받고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로 이렇게 개종하게 되는,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아지게 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아달월 13일이 되었죠. 그때 유다인들이 전멸당하게 되는 위기 그날이지만 유다인들은 그 조서를 기초로 이제 힘을 얻고 대적을 진멸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날에 오히려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보호를 얻게 하시는 거죠.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을 자가 없게 되는 거죠. 각 지방 모든 지방관들, 대신들, 총독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한 나머지 모두 유다인들을 도와줍니다. 누가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지방관들, 총독들이 다 도와주고 있으니 말이죠.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고 찬성하게 되고 명성이 퍼지게 되고요. 그날 아달월 13일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유다인들이 칼로 모든 대적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대적을 쳐 부수는 그 승리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승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수산 도성에서 500명을 죽이게 되었고 하만의 10 아들도 죽이게 되었고 조서를 내려서 하루 더 연장하게 되죠. 에스더를 통해서. 그래서 수산에서 300명을 더 죽이게 되었고, 그리고 각 지방에 127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다인들이 대적을 7만 5천 명이나 도륙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3번씩이나 이러한 또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일부러 적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대적의 재산이 탐나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조서를 통해서 대적을 부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승리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런 역사를 저희들이 에스더 9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불임절을 지키거든요. 요즘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건을 기념해서 지금도 축제일로 불임절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하면서 이 불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불임의 날을, 불임절을 이러이러하게 지키라 라고 좀 적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참 기쁨의 날이죠.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한 날이고 그 은혜를 누린 날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끝에 나오는 서로 예물을 주며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웃사랑의 율법의 핵심이죠. 율법의 핵심을 그렇게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또 기억하게 하는 그 불임절을 지키게 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역전의 역사를 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역전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까? 저도 한번 좀 짧지만 좀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시기에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셔서 역전의 역사를 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었던 사건들도 있고,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심으로 더 큰 일로 번지지 않게 하신 사건들도 있고, 여러모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승리로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써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우주 안에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를 역시나 동일하게 통치해 가시고 보호하시고 계심을 저희들이 또한 에스더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0장이 마지막 장이죠.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이렇게 함께 하셨던 역사가 그렇게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서 3장 마지막 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들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마지막 절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네요. 한 단어가 보입니다. 안위하였더라. 그 위기와 죽음의 진멸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결국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들에게 안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시고 샬롬, 평화,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모르드게를 또 세우셔서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평화 가운데, 샬롬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먼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말씀인지를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늘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이 녹아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인데요.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시편 44편 22절인데요. 44편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다인들이, 바사 제국 안에 있었던 유다인들이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대적에 의해서, 이웃들에 의해서, 그 원수들에 의해서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여호와여, 언제까지 주무실 것입니까? 우리를 이 상태에 두실 겁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안에 그 중에 일부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유다인들도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고, 우리 역시도 그럴 수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더더욱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또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금규를 내밀어서 사랑한다 표현해 주시고 너의 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모든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여기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에스더서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서부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에스더의 맥락에서 보면 백성들을 보호하심으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회복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통치 언약을 완결시켜 주시는, 물론 초라한 모습으로 모형적으로 해주시지만 더더욱 저희는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에스더서의 유다 자손의 보호의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언제나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아주 소소한 평범한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저희들의 귓가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입니다. 분명히 보내셔서 교회를,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로 피 흘리심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었죠. 내용을 나누었고요. 이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이 다시금 이루어지고 회복되고 결국은 어두움의 시대를 통과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언약적 사랑의 의지를 너무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전체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하심, 하나님의 없는 것 같은 그런 역사의 내용을 좀 보았지만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살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언약자손에게 있게 되는 그런 고난과 위기는 분명히 있지만 에스더서에서도 나오고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고 계시듯이 오히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오히려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게 하시는 기회요,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요. 유다 자손을 보호하신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보호로 이끄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하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샬롬, 에스더서의 끝이 안위, 샬롬으로 끝나고 있는데 그 샬롬을, 그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였습니다. 역전의 드라마였습니다. 지상 최대의 반전의 드라마를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실 그 순간에는 완전히 비극의 역사처럼 보였지만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 대반전의, 지상 최대의 우주적 반전의 역사를 저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케 하십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나라 드라마를 저희들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더욱더 기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앞서 세우신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삶의 현장은 어렵고 팍팍하지만 그때 주무시고 우리를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끝내 이루어내겠다, 이루어주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의지가 저희들에게 너무도 읽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시고 또 결국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나라는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보호하심으로 세워주신다. 결국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기까지 섬김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 주었다라는 메시지를 에스더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더 품게 하시고 에스더서를 저희들이 기억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게 이것만 남지 않고 오히려 그 끝에 있는 그 어려움의 위기를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안위, 샬롬이 더 기억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지금 그 복음을 가슴에 안고 품에 안고 인도로 향한 우리 선교단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역전의 역사를 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위를 누리며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